자네는 이번 건축에 헌금 얼마 했는가? 그만큼 교회 청년들은 더 약해졌습니다. 저는 교회가 한참 부흥할 수 있었던 시기에는 안녕하세요. 30 초반에 개척해서 지금까지 송원교회 담임 목사를 하고 있는 민스플릿 채널 김민철 목사입니다. 이 채널은 교회에 대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기성세대와 다음 세대를 이해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기성세대는 목사님께서 무슨 말씀하셔도 아멘 하고 네 하시던 세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들이 이뤄놓은 결실들은 절대 작지 않습니다. 예전에 어떤 강사님께서 다른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강의를 하시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저기 파란 옷 입은 청년, 이렇게 교회가 멋지게 세워졌는데 자네는 이번 건축에 헌금 얼마 했는가?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저 강사님은 아주 세속적이고 헌금 많이 하라는 이야기를 하시나 보다 라고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그런데 또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기성세대 어른들이 헌금을 수십, 수천, 수백을 해서 이렇게 좋은 건물에서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 청년들은 감사하다는 말이, 더 좋은 환경에서 예배드려서 너무 은혜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부족하고 저게 부족하고 이건 왜 이렇게 촌스럽고 그러면서 비난하는 말이 많습니까? 이 말이 단순히 어른들의 업적을 응원하는 이야기로 들리실 수 있고, 저도 어릴 때 처음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렇게 들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그 말의 깊이가 좀 다르게 들리더라고요. 왜 더 좋은 환경의 유산을 남겨준 이들에게 그들에 비해 한게 없는 개인 자신이 취향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가? 이게 없네, 저게 문제네 말하고 왜 본인들은 그 문제에 대해 헌신하지 않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말이 되었어요. 그리고 저 역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 위치가 되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런 말하는 교회 친구들을 많이 보았어요.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가방 사달라, 옷 사달라, 컴퓨터 사달라 할 때는 들은 척도 안 하더니 교회에 수백만 원 헌금을 모아서 하는 거지? 우리 부모님이 낸 헌금만 모아서 날 주면 얼마나 좋을까? 왜 우리 집에 도움이 안 되게 교회는 그렇게 많은 돈을 쓰는 거지? 실제로 제 나이 대 사람 중에는 이런 이유로 인해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집단이라는 가치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너무 삶이 어려웠고 지금처럼 디지털이 발달하지 않은 아날로그 시대에는 개인이 집에서 일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은 공부 정도뿐이었기 때문에 개인이 아닌 우리로 모여야만, 집단으로 남아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이런 시대상을 잘 볼 수 있는 드라마가 있었죠. 응답하라 1988이라는 드라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리를 하셔도 자기 집에서만 먹는 게 아니라 옆집에도 앞집에도 다 가져다 주셨어요. 정말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던 시대죠. 연구조사들에 따르면 연령대가 위로 올라갈수록 집단의식이 강합니다. 집단의 잘됨이 나의 잘됨이었어요. 그리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집단보다는 내가 중요한 상황이 된 거죠. 교회의 잘됨이 결국 나의 잘됨이라고 여기고 있는 시대가 저물어가고 있는 것이죠. 내가 교회를 찾는 것이 하나님 때문에, 은혜를 받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우기 위해, 그러려면 유튜브에 신학 영상도 많고 설교도 많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내가 피곤하게 집단을 찾아서 씻고 옷 입고 화장하고 대중교통이나 차를 타고 일찍 움직여서 예배드리러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찬양? 노래를 하고 싶으면 노래방을 가면 되고 11조 1년 낼 거 안 내고 훨씬 저렴하게 방음 부스를 구매해도 됩니다. 외로우면 사람 만날 곳이 교회뿐인가요? 어딜 가든 침묵질은 인간의 본능 같은 거니까 할 겁니다. 혼자 집에서 충분히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걸 다 할 수 있는데 뭐하러 교회를 다니죠? 머릿속에 이런 생각들이 돌고 있지만 아직 교회를 다니고 있는 MZ세대의 입장에서는 마음속에 괴리감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교회를 건축하는데 헌금을 낸다? 어림도 없죠. 교회를 다니는 것도 죽겠는데 그렇게 돈 쓰고 촌스러운 게 있다? 불만이 생기죠. 왜냐면 나는 지금 믿음이 부족하고 계속 다녀야 할 필요를 굳이 못 느끼겠는데 교회는 나를 설득해서 교회를 계속 다니게 해야 하는 입장이라는 거예요. 이래저래 사실 믿음이 없는 게 문제죠. 믿음이 있다면 교회를 가는 수고도 기쁨이 될 거고, 찬양하는 그 시간이 소중하고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감사할 텐데, 돈 계산이 되고 시간 계산이 들어간다는 건 그만큼 믿음이 부족하다는 게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기성세대 많은 분들이 믿음을 심으면 된다 라고 쉽게 말할 수 있겠지만, 개인주의가 강해질수록 믿음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개인주의가 단단할수록 믿음이 들어가기 매우 어렵다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면 믿음이 생겨 라고 예전에 가르치던 대로 하면 안 되는 게, 기도를 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많이 하라고 하면 할 세대가 지금 세대는 아닙니다. 믿음이 들어가고 크고 성장하기에는 개인주의가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큽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발전이지 않습니까? 내가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관계의 발전을 믿음이 커진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신명기 말씀을 가르치면 마음속에서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지? 그러면 나에게 뭐가 좋지? 어떤 이득이 있지? 나의 이득에 대한 계산을 하게 된단 말이죠. 요즘 MZ 회사 생활이라는 컨텐츠가 진짜 많이 나오고 있죠. 그만큼 중소기업 사장님들도 골머리를 썩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아주 유사한 일들이 교회에도 일어나곤 합니다. 어떤 친구가 예배 시간에 폰을 자꾸 보면서 누가 봐도 카톡을 하고 있는 자세로 보였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데 왜 카톡을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주니까, 아니 카톡을 하면서도 자신의 은혜를 다 받고 설교도 잘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 이야기하는 것을 잘 들어보면 전혀 설교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은 잘 들었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집단의 기준과 개인의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목사로서 보는 교회라는 집단의 기준과 자기 개인이 세운 은혜 받는다는 기준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점이 개인주의가 가져오는 교회의 가장 큰 약점입니다. 집단에 비해 개인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단이 중요하다면 이 집단의 일이 지금 안 돌아가는데 집이 어디 있고 개인 사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근이든 밤을 새우든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나 개인이 더 중요하다면 내 근무 시간은 정해져 있고 나는 내 할 일을 다 했는데 내가 왜 집단의 다른 사람의 일까지도 신경 써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다 보니 기성세대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도무지 안 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편의를 봐줬는데, 옛날에 우리는 밤도 새고 회사에서 합숙까지 하면서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이제는 출근도 안 하고 집에서 재택근무를 하겠다고? 집단이 중요했던 세대에게는 아주 미치겠는 일인 거죠. 확실히 저희 윗세대가 정말 강했다고 느껴지는 게 뭐냐면, 작게는 가정, 좀 더 넓게는 회사, 더 넓게는 나라라는 집단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룰 수 있었던 업적들이 경제 발전으로 이어졌고 그 혜택이 지금 젊은 세대에게 온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다른 열악한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나라의 수준이 별반 차이가 없었을 거예요. 이런 집단의식을 악용하는 사례가 또 가짜뉴스랑 국뽕뉴스죠. 말도 안 되는 걸 짜집기 하고 조회수를 올려서 이득을 채우는 유튜브들이 있는데, 놀랍게도 그 유튜브를 만드는 나이대가 30대 정도라고 합니다. 나 개인만 생각하는 젊고 나쁜 누군가가 집단을 사랑하는 어른들의 의식을 이용해서 나라를 팔고 있는 거죠. 우리 집단이 이렇다니, 우리나라가 세상을 제패한다니,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라니, 일본이 두려워 떨고 중국이 경악한 한국의 무엇, 이런 썸네일 만들고요. 저는 물론 당연히 주말이나 퇴근 시간 없이 연락하고 일 시키는 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받는 금액에 비해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킨다던가, 내 자식 공항에 도착하는데 네가 차로 데리러 가라, 이딴 일을 시키는 것은 진짜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교회는 그 어떤 것보다 집단으로서의 강점을 보이는 곳입니다. 한 집단이 성경이라는 하나의 세계관을 가지고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방향성을 염두하고 운영하는 곳이 교회예요. 핸드폰을 하고 있는 그 친구에게 너보다 어린 친구가 네 행동을 보고 배울 수 있다. 예배의 분위기라는 것이 있지 않냐. 너로 인해 분위기가 안 좋아질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핸드폰을 그만해 주길 바란다고 하니까 왜 제가 다른 사람들 때문에 그만해야 돼요? 저는 설교 잘 듣고 있다니까요. 이 이야기를 교회가 아니라 업무에 빗대서 말하면, 저는 제 할당량, 곧 나는 내가 예배를 드리러 왔고 나는 지금 내 할당량을 다 치우고 있는데 남들도 알아서 자기 할당량을 다 하면 되지, 왜 이게 문제가 되죠? 업무를 하는데 귀에 아이팟 끼고 있는 게 뭐가 문제예요? 같은 느낌이죠. 하지만 교회에서의 활동에 할당량이 정해져 있나요? 더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 할당량을 정해놓고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그리고 모두가 개개인 일을 한다가 아니라 함께 찬양을 하는, 설교를 함께 듣는, 같은 행동을 하는 중인데 타인이 대충 듣는 것을 보게 되면 집단의 영향이 과연 없을까요? 제가 모든 젊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에 핸드폰을 보고 분위기를 망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에게서도 집단은 중요합니다. 개인은 약하고 집단이 강하다는 건 본능적으로 다 알고 있는 일이니까요. 그러나 이전보다는 집단보다 개인이 더 중요해졌고 그만큼 교회의 청년들은 더
약해졌습니다. 저는 교회가 한참 부흥할 수 있었던 시기에는 집단주의가 강했고, 현재 교회의 젊은 세대들이 신앙생활을 그만두는 것은 개인주의가 강해지면서 생기는 현상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돈을 주는 기업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 돈 한 푼 안 주고 오히려 헌금을 받는 교회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예배 시간에 핸드폰 만지면 안 된다. 교회 가기 싫은데 자꾸 가라고 한다. 아깝게 내 돈을 교회 헌금으로 내야 하는지 모르겠다. 집단을 위해 내가 노력하는 게 납득이 안 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저는 교회가 구원을 가르침과 동시에 교회가 무엇이다 라는 것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라는 집단을 왜 이루고 있는지부터 납득을 시켜야 하는데 이 노력이 많이 부재합니다. 교회는 예배드리는 곳이다, 교회는 찬양하는 곳이다, 다 맞는데 문제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할수록 나는 예배드릴 생각도 없고 찬양할 생각도 없는데 교회를 내가 왜 가야 하지? 라고 대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제시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라는 공동체는 당신을 통해 이익을 얻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당신을 돕기 위해 애를 쓰는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공동체는 당신이 살아가는 삶의 어려움에 대해 길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라는 특성이죠. 물론 교회 내에 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이는 논외로하고 보편적인 교회가 주는 의미는 값없이 자기 생명도 내어주라며 믿음 있는 자들을 가르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내가 어려울 때 내 어려움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다른 집단들과 달리 나의 편이 되어주고 나를 위해 함께 기도해주며 성경이라는 진리를 통해 나아갈 길을 알려주는 곳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것은 다른 데서 다 얻을 수 있어도 지금 말씀드린 이것만큼은 교회라는 집단만이 줄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이런 생각으로 교회를 다녀야 좀 더 집단이라는 것을 배우지 않을까요? 받기만 하는 크리스천이 되면 안 되죠. 그러나 받아본 적도 없는 사람에게 네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는 가르침은 줄 수 없습니다. 자, 오늘은 MZ세대의 개인주의의 성향에 대해서, 교회를 다니는 데 있어서 끼치는 개인주의의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하실 이야기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 좋아도 구독, 싫어도 구독 해주시고 반박씨 여러분 말이 맞습니다.